하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에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그 음성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말씀이 뿌려지는 곳마다 백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겨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천국 비유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였죠. 하나님은 나의 내면에 있는 가라지가 변화되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외적인 상황, 나를 막고 있는, 나를 방해하는 그러한 가라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또한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라는 이 말 속에는 오히려 밀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그러한 관심과 약속을 말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내 인생에 가라지를 없애달라는, 가라지가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나를 방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많은 인생의 가라지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변함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풍성한 미래 알곡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디자인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모든 세상,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저기에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라는 이 비유의 의미를 우리는 1차적으로 풀어본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바로 우리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말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겨자씨입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누룩입니다. 네, 아멘. 당신은 겨자씨이고 누룩이죠.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겨자씨와 누룩 앞에 어떤 수식어를 말하고 있는가?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누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사톤에 섞은 이라는 말로 이 겨자씨와 누룩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우리는 겨자씨 그리고 혹은 우리는 누룩인데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겨자씨 혹은 누룩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겨자씨라고 다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늘나라가 된다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와 누룩이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도록 할까요? 31절입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아멘.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3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믿으십니다. 이 가능성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 어떤 씨입니까? 굉장히 작은 씨라고 해요.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겨자씨가 자라나서 어떻게 됩니까? 겨자나무를 이룬다고, 겨자나무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겨자나무라고 말하지만 겨자풀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지도 몰라요. 우리 그림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여러분 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죠? 제주도 가면 유채꽃 많이 있죠? 겨자풀이에요. 이것이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직접 직사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간 건 아니에요. 저작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배는 뭐 저작권에 큰 어떤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썼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겨자풀인데요. 아무도 웃으시지 않으시네요. 다른 사진 한번 보면요. 어때요? 이 분이 가지고 계신 굉장히 키가 크신 분 같은데 저분보다 더 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겨자풀, 많이 자라면 한 2m 혹은 그 이상도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가 있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같이 이렇게 막 흐드러져 있기 때문에 겨자 수풀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을지 몰라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렇게 큰 나무가 되는 겨자나무가 이렇게 조그마한 겨자씨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풀이 바로 겨자풀이에요. 겨자나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갈릴리 지방을 여행을 하면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겨자입니다. 2, 3월에 가면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보통 1, 2m 정도 자라나는 1년생 풀을 겨자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이렇게 밭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생한다는 거예요. 자생한다는 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잡초라는 얘기겠죠. 보통 우리가 밭에 겨자씨를 심어서 그것을 재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흔하게 길가나 이런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겨자풀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심어다가 밭에 심는 상황,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었다. 뽑아야 할 잡초와 같은 겨자풀을 심는 상황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농부가 밭을 가꾸는 과정 가운데에 그 밭이 잘 되고 그 밭에서 좋은 소산이 나기를 원한다면 겨자풀이 만약 그 가운데 났을 때 그 잡초 같은 겨자풀을 뽑아내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상황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풀은 잡초와도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의미해 줍니까?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볼품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력이 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 겨자씨가 자라서 나온 그 소산물을 보고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작은 것 그리고 흔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작은 것, 흔한 것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없고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볼품이 없고 매력이 없고 경쟁력이 없는 것, 그러한 가치가 없는 것, 그렇게 여겨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매력이 없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가능성마저 없다고 우리는 단정 지어버린다는 것이. 세상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자기 밭에 그 겨자 씨를 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능력이 없는 사람을 결코 들어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학교에, 자기가 있는 어떠한 곳에 능력이 없는 사람을 결코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에요. 어떤 곳이든 여러분,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어떤 곳이든 그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능력을 가늠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영적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볼품 없고 아무리 매력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보잘것 없는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당신 밭에 심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람으로 품으시고, 너는 능력이 안 되고 너는 보잘것 없으니까 내 밭에 심길 수 없다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인간 중심적이죠. 인간의 능력을 모든 영역의 베이스로 여깁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체계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 가치체계는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경쟁적이고 비교적인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인간의 능력이 다 똑같습니까? 여러분, 저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없으시죠? 저도 여러분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우리는 다 서로 다른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을 모든 영역의 베이스로 인식하는 인간 중심적인 세상의 가치는 경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교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자기 밭에 심는다는 것이, 능력이 있어야 자기 밭에 좋은 열매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원리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모든 영역의 베이스가 됩니다. 인간의 능력을 기초로 한 세상은 결국 유한한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갇힌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능력이 없고 볼품이 없는 그러한 매력이 없는 사람들을 버려버리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두어 들이신다는 거예요. 자기 밭에 심으실 수 있다는 것이, 당신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바라봐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찾아서 열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실 수 있고,
그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릴 시절 이문세, 여러분 이문세라는 가수를 잘 아시죠? 저를 노래의 세계로 인도했던 가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이문세를 만나고 나서 저의 노래가 시작이 되었고요.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감미로운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즐거운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저와 같이 했던 친구 3명이 있습니다. 4명이서 항상 모여가지고 기타를 하나씩들 샀어요. 그 어린 나이에서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그때였어요. 같이 모여서 기타를 치면서 이문세의 노래를 따라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이문세라는 가수는요 77년에 데뷔를 했어요. 그런데 그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그저 그런 가수였어요. 별로 이렇게 히트곡도 없었고 그런 가수였는데 85년도 그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인생 가운데에 중요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영훈이라는 작곡가예요. 이영훈이라는 작곡가는 이문세라는 가수의 가능성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했던 말처럼 그는 원석이다. 그래서 그 원석을 나는 보석으로 가꾸고자 한다. 이영훈 작곡가는 85년도 그 이문세를 만나고 나서 오로지 이문세를 위해서만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2000년 이 결별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문세 한 사람을 위해서 곡을 썼다는 것이에요. 이문세라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능력을 알아봐주지 않았고 그가 그저 그런 가수로서만 그렇게 바라봤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영훈이란 한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 정말 수없이 많은 히트곡을 내었던 그러한 유명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 가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를 잘 아실 것이에요. 축구를 잘 모르시는 여자 우리 자매분들도 박지성은 아실 거예요. 이 박지성이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바로 히딩크 감독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저 열심히 뛰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선수였지만 히딩크 감독은 그의 잠재력과 그의 가능성을 알아봤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발탁해서 국가대표를 세우고 그를 훈련시켜서 또 네덜란드 리그에 데리고 갔고 결국 그가 프리미어 리그,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리그까지 그를 발탁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날개를 단 것처럼 날아오르게 됩니다. 겨자씨였지만 큰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이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주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는데 나를 만드신, 나라는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된다면 나의 가능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의 가능성을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모든 존재 가운데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인생의 가능성은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과 속의 씨앗의 개수는 셀 수 있다. 그러나 씨앗에서 사과의 수를 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당신께서 이미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고 키우려고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가능성을 심어주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그것에 붙들려고 하지 말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 주시는 분. 그래서 무한한 능력으로 나의 가능성을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아멘. 두 번째 우리 나눌 메시지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시고 그것을 바라봐 주시는 분이었어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은 그것에 훨씬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당신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능성을 여전히 관심을 기울이시고 바라봐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던 3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이라는 부분이에요. 자라면이라는 단어. 가장 작은 씨앗과 큰 나무 사이, 이 사이에 시간적인 필요가 있다는 말을 오늘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33절에도 비슷한 마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누룩의 비유도 이 시간적인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새 사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빵을 완성하는 시간까지, 이 온통 부풀려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 이 32절과 33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씨는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보리빵 수십 개를 만들려고 반죽에 넣은 누룩과 같다. 기다리고 있으면 반죽이 부풀어 오른다. 아멘. 세월이 가면 독수리들이 그 안에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로 자란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기다리고 있으면 반죽이 부풀어 오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간다는 것,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모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모두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아내와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아내가 이렇게 제안을 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매년 결혼기념일에 한 명의 아이를 후원하자,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 아내와 결혼기념일이었는데요. 아내와 함께 또 기도하면서 한 아이에 대한 이제 1대1 후원을 또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 기도하면서 선택하게 된 아이는 볼리비아에 있는 한 시골에 6살 난 여자아이입니다. 굉장히 이제 한 시골에 있었고, 뭐 사진과 아주 짧은 설명을 통해서 그가 있었던 모든 지나온 혹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어려운 가정 환경,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에 그 어린 나이에 여자아이가 살아간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결정하면서, 후원을 결정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지만, 그래서 넌 절대 큰 나무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의 소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세상의 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소리 듣지 않고
이 아이가 꼭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레인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결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생의 레인지는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곳에서부터 모든 독수리와 많은 공중나는 새들이 깃들어 쉴 수 있는 큰 나무에까지 이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그것은 과정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곳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지금 내가 밟고 있는 것, 내가 서 있는 것, 내가 주저앉아 있는 바로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바로 처한 이 곳이 나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넌 안 돼, 넌 틀렸어, 네 나이를 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너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존재 아니야? 네가 지금 이룬 것 싹도 지금 트지 못한 그러한 상황 아니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는 절대로 큰 나무가 될 수 없어. 세상이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소리에 더 위축되고 더 우리의 인생은 더 절망 가운데에 치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래, 내 모습을 봐, 나는 겨자씨와 같은 존재, 나는 누룩과 같은 존재,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멈추어 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결말, 그것은 큰 나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규정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분명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위대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내 인생만 멈추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말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 큰 나무의 그 결말까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남들보다 못한 자기 모습은 그야말로 절망이고 패배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지금의 이 모습이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나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큰 나무의 결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부끄럽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속에서 열등감에 시달리는 나 자신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하셨어요.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고 내가 있는 예배 환경을 비교하고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처한 상황을 비교하는 그러한 못난 내 모습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말씀 속에서 내가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깨닫게 하셨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당신의 밭에 겨자씨를 심어주셨고 주님께서는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어 섞어 주셨음을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는 것이에요. 한 여인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섞어 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저 한 톨의 씨앗으로 남아있고 흩날리는 누룩으로 남아있었을 나의 인생이었음에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됐던 것이에요. 아, 주님이 겨자씨를 당신의 밭에 심어주셨구나. 주님이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섞어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다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의 늪에서, 자기 비난의 소용돌이 안에서 힘겨워하는 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능력이 당신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실패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현재의 불가능을 미래의 불가능으로 여기고 포기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능력이 없어. 그렇게 비난하는 세상에 짓눌려서 그래 난 능력이 없고 그래 나는 보잘것 없어 라고 스스로도 비난하는 자기 비난에 빠진 청년 세대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결국 내 안에 끊임없이 솟구치는 비교의 마음이, 또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감정들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면서 비교의 마음을 심어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마음은 절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인생. 하지만 사단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귓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과를 먹는 나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런 나를 비교하고 그 비교의식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그것을 비교하면서 나의 열등함을 바라보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속아 넘어가게 하고 이렇게 나 자신을, 나의 인생을 자꾸 내몰아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언제까지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스스로 자기 비난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청춘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려져야 하고 뽑혀져야 할 겨자풀을 당신 밭에 심으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인생에 붙들리면, 그의 능력에 붙들리면 우리의 인생은 가능성으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큰 나무와 같은 열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열정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큰 나무가 되는 가능성 하나 때문에 천국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가능성 하나 보고 자기 밭에 우리를 옮겨 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흩날려 없어져 버리는 누룩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 주님이 우리를 섞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섞어주실 때에 우리는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에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결말은 지금 그곳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된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오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열등감의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슬럼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결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끝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더 이상 겨자씨로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룩으로만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겨자씨가 아닙니다. 나는 누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떻게 서로에게 이야기했죠? 당신은 겨자씨입니다. 당신은 누룩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 겨자씨와 같고요, 우리는 누룩과 같은 존재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린다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핸들하신다면, 당신의 밭에 심으신다면, 그 밀가루 반죽에 섞어주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근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 더 이상 겨자씨로 머물러 있는 인생, 더 이상 누룩으로 머물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의 때를 보내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고요, 하나님 여전히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큰 나무와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겨자씨와 같고 내가 누룩과 같고 나의 인생은 바로 여기서 멈추어 서 있는 것만 같았고 나의 인생은 세상이 능력 없다고 계속해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파묻혀 그 자리에 멈추어 서 있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래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그래 나는 아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것이구나, 내 인생 여기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구나, 그렇게 여기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우리의 생각이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찾아와 주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당신의 밭에 심어주시겠다, 내가 너를 밀가루 반죽에 섞어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만나주시겠다고, 나는 너의 가능성을 믿고 있고 나는 너의 인생의 결말을 알고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지금 서 있는 곳이 끝이 아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